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아버님의 성화하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간단히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최종적인 완성 완결을 지어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옵고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맞이하여 타락이 없었던 본전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해와가 잘못되고 아담이 책임 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방 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든지 부모님의 뒤만 따라오면 4차원에서도 4차원에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입양할 수 있는 4차원 입적과 14명의 아들, 딸들을 중심 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387개 나라만 복귀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사옵니다. 다 이루었사옵니다. 아주 이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끝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메시아로 보내실 때 아버님께 이루어 주시길 바라신 그 모든 내용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아버님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는가? 어떻게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마지막 기도 그 외에 한마디도 말씀 못 하셨는데 마지막 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린 보호 기도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 우리 모든 식구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축복 가정과 모든 식구에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당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님이 하실 것은 다 이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다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 마지막 소원, 마지막 부탁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서 이 생에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이 공적 선민호정을 출발하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1945년 8월 15일부터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신 단체로 아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때부터 사실은 미리부터 교회에 나가시면서 여러 교회 목사 장로들과 친분도 맺었지만은 해방 후부터 직접 목사 장로들을 찾아가서 아버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은 모색도 하고 많은 말씀 나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도 아버님께서 원리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 말씀을 하나도 하시지 못하시고 다만 그들이 영적으로 아버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접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버님은 마지막으로 1945년 8월 11일부터 이스라엘 수도원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6개월간 봉사 생활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명문 씨는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받았고 또 영적으로 많은 것을 아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되어서 그분이 아버님께 대해서 증거하기를 이분은 솔로몬 왕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고 장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크신 일을 할 분이라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는 해놓고 행동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은 6개월 후에
이곳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그곳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2달도 안 되어서 하늘은 아버님께 북한으로 가라고 하는 계시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족을 다 버리시고 1966년 6월 6일에 평양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자리를 잡으시자마자 그때부터 새 말씀은 아니지만은 신약, 구약,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늘에서 계시를 받는 분들이 그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자기 교회에 나오던 식구들이,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명의 청년의 어깨로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2달 된 그때부터 벌써 아버님의 모인 곳에 와서 폭행을 하고 아버님을 때리고 식구들을 끌어가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도 그것이 말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그 기독교 목사들이 평양 보안소에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달 2개월도 되지 않아서 2개월 조금 지나서 1986년 8월 11일에 대동보안소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거기서 갇혀서 100일간의 고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님이 그곳을 가실 때에는 영적으로 그 안에서 영적 집단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소망을 가지고 거기 가신 것이에요. 사실 그대로 그 안에는 성주교에서 성주교 신자로 있던 호빈이라고 하는 분이 복순교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영적 집단을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인도를 하다가 그 영적 역사 때문에 호빈 그 교주와 또 몇 사람 간부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 대동보안소에 갇혔어요. 그 안에서 호빈 씨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버님과는 다른 감방에 있었고 거기에 제자 가운데 중요한 분이 아버님과 같은 감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버님은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사람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고 내 교주인 호빈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따라서 아버님은 이제 위험한 때가 그 호빈 그 간부들 앞에 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조그만 신문지 쪽지에다가 하나 비밀 연락 문서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당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보라. 기도해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 짤막한 문자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렇지만은 호빈 그분은 자기가 지금 주님이 자기 몸속에 와서 자기를 인도하는 것은 자기 생명으로 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단체를 인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 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을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을 따를 것이냐. 결국은 아버님보다도 자기가 믿어왔던 그 신앙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님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약에 기독교가 하나 되었더라면은 그 기독교 신자들이 아버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7년 안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아버님은 새로운 섭리를 출발할 수 있는 노정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와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일 금식과 사탄의 3대 시험을 받는 노정을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기독교계에서 완전히 배반받았기 때문에 아버님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3대 시험 노정을 걸어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을 출발하시게 된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다시 아버님이 하나님의 대신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몸소 세운 것이에요. 첫째가 바로 그래서 아버님은 박을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인을 자칭하는 그분의 집에 가서 거기서 종애부터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종적인 8단계 노정을 탕감복귀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아버님 그 당시에 방안에서 자지도 못하고 그 바깥에 있는 외양간 거기에서 주무시면서 봉사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비난했지만은 아버님은 그래도 아버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관하지 않고 아버님 열심히 정성 다 들여서 모시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아버님은 종의 자리에서부터 종의 자리로 양자의 자리로 그 다음 직계의 아들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그 할머니가 계시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바로 하늘나라의 장관이다. 하늘나라의 총리다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살림살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을 복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분은 예수와 같은 분이다 하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아버지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대상실체다 하는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아버님은 하나님 대상실체가 누굽니까? 참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참부모 자리로 올라간 마지막 8단계 전체를 통과하는 섭리를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마지막 그 계시를 받고 아버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이제는 당신이 나를 증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그런 계시를 받고 그런 일을 통과했지만은 가만히 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그 자기가 받은 것을 믿지 않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버님은 그곳을 떠나서 그 다음에 또 제2차 노정을 걸어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노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님 말씀 가운데 있는 43일간 영계에 가서 거기에는 성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인간 타락이 바로 성적 문제가 안 사는 종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죠. 영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복성의 중심은 혈통 전환과 심정 전환과 소유권 전환이다. 이 세 가지를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 모두가 다 어디가 그때의 소리가 있느냐 하고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쪽편에 서서 아버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제 판정을 내리실 때 바로 문아무개의 주장이 맞다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때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바로 문아무개의 말씀이 맞다는 인을 친 거예요. 그 인침을 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3차 노정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다시 제3차 아담의 입장에 다 복귀되었고 이제는 제2차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가시는 그 자리를 이제는 다시 거기서 이어가는 그 노정을 걸어가시는 난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노력하신 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제 다시 십자가의 길을 찾아가는 노정을 가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48년 2월 22일에 아버님이 내무소에 다시 갇히게 되는 그 노정입니다. 강제노동 수용소는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사형들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아버님은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게 된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애써 찾으신 12제자와 하나 되지 못하고 12제자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12제자가 예수님 하나 되었더라면은 예수님 그 기대 위에서 제2차 아담으로서 제2차 해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참부모의 자리에 올라갔을 것이었는데 12제자를 잃어버리면 말미암아서 전체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도 제3차 아담으로 오셔서 제3차 해와를 찾아서 참부모의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이 사형틀에서 12제자를 다시 찾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12제자를 찾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12제자까지도 찾고 나와야 되는 노정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아버님은 살아남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12제자를 찾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아버님은 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냈는가? 모든 부족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아버님은 2년 5개월 동안에 3번이나 표창을 받았어요. 모범스러워서 그곳이 사탄 세계이지만은 그곳을 위해서 최고의 정성과 충성을 다해서 자기 임무를 한 거예요. 결국 그런 생활을 통해서 영계가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상들이 자기 후손에게 나타나서 너 아무 대로 가라, 뭘 갖다 드리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영계를 통해서 아버님은 24명 이상의 사람을 전도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때에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공산당국은 그 죄수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을 처형하게 된 예정날이 10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행히도 유엔군이 흥남으로 진군해 와서 감옥에서 아버님은 자유범이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서 결국 아버님 그 안에서 12명 이상의 제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무사히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양으로 걸어가서 열흘 좀 걸어가서 평양에서 또 먼저 거기서 전도되었던 식구들을 찾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40일간 걸렸다고 그랬어요. 40일간 전부 식구 찾아서 이제는 남한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아무도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김원배 선생하고 박정화 이 두 사람을 끌고 도보로 남한으로 나온 겁니다. 그날이 바로 1950년 12월 4일에 출발해서 부산 토령에 도착한 것이 52년 1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해 5월 11일부터 52년 5월 10일까지 1년간에 걸쳐서 원리 원본을 집필 하셨습니다. 그리고 53년 7월 20일부터 이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원리 말씀 하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강연실 전도사를 대구로 보내서 대구에서 개척 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님의 원리 말씀을 발표하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아버님은 1953년도에 가서 원리 말씀을 시작하셨는가? 53년도에 아버님 몇 살입니까? 33세입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죠? 33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이 맞춰서 아버님 53년도부터 새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54년 5월 1일에 사실 5월 31일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5월 1일이 됐지만은 세계 기독교 통일성협회를 창설하신 거예요. 이어서 아버님은 잃어버리던 기독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 수 있는 단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55년, 57년 7월 20일부터 20일에 한 번 129세 식구들 전부 다 보내가지고 개척을 시킨 일이 있죠. 그리고는 전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 4월 11일에 아버님은 어머님을 찾아서 어머님과 더불어 특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어머님을 찾는 것도 2년 전에 3년 전에 그때 홍순애 할머니가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에 우리 성바성교회에 오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는 뭐 여학생이요, 조그만 여학생이요. 만나시자마자 아버님은 하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땅에 한학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벌써 아버님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홍할머니에게 이 딸을 잘 기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 그 땅이 바로 1960년도 어린양잔치에 아버님의 대상으로 제3차 아담 앞에 제3차 해화로 택함을 받아서 아버님과 더불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이에요. 그래, 거기서
성원식이 있은 다음에 5일 후에 아버님께서는 제3상을 불러서 또 투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완성구원섭리. 구약은 소생구원섭리이죠. 신약은 장성구원섭리. 아버님은 완성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완성구원섭리의 출발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지금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원죄 청산과 더불어서 부로 맺어주는 성원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사에서 가장 최초의 구원식, 최초로 혈통전환을 하고 원죄를 청산 짓고 남녀를 부부로 맺어준 그 의식이 바로 5일 후에 있은 성원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새로운 인류 구원 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3쌍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또 72쌍을 축복하시고 또 그 다음에 83세 3년에는 124쌍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60년도부터 제1차 진련노정을 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하실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님께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면 안 된다. 아버님 말만 따르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이 7년간 무엇이냐면은 어머님은 장성기 완성부에 초받았습니다. 완성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7년 노정 기간 동안에 아버님과 완전히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머님이 완성기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혜아가 다른 사람의 말 들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머님에 대해서 절대로 아버님 말만 따르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시고 결국 7년 후에 하나님의 날이 선포되게 된 거지요. 1968년 1월 1일에 하나님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아담 해와가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아담 해와를 하나님 가지게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인간 시도를 이 아버님과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날인 것이고 이 68년 1월 1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소망하시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유기대 가정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36가정, 72가정, 124가정을 찾아 세움으로 이게 뭐냐면은 아버님의 종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년 안에 아버님은 조상, 인류 시조로 복귀하시고 또 이상 가정도 복귀하시고 이상 종족을 복귀하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한 일이 오늘날 우리 모든 수법가정이 가야 할 그 노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님이 이루신 마찬가지로 부부가 완전히 완성 부부가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 중심한 사회계대 가정이 이루게 하고 그리고 종족을 찾아서 종족 복귀를 다 해야 된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바로 그때 아버님 그 모범 노정을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은 1972년 9월에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셔서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서 복귀 섭리를 시작하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아버님 이와 같이 해서 지상에서 지상인간,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완전히 원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 섭리를 출발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 인간 시도 입장을 복귀하시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인간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그 다음에 아버님 목표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계에 있는 영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땅에는 75억이라고 하는 인류가 있지만은 영계는 얼마나 있습니까? 영계에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인간 시조를 창조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인간의 영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숫자가 얼만큼 되느냐? 이것은 인류 역사가 얼만큼 되는가 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권력이 나온 것이 3만 5천 년 전 겁니다. 유전자의 진화 과정을 연구해 본 결과 학자들이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5만 년 걸렸다는 거예요. 영인들이 있는 숫자는 적어도 1조 내 1조 훨씬 더 되는 거예요. 2조 근처입니다. 그런 숫자가 있는 거예요, 영계에. 그러니까 이 영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계는
하나님 편이 아버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영계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걸 찾은 겁니다. 아버님은 축복 받으시기 50년대부터 청평에 가서 많은 정성을 들였어요. 결국 아버님은 영적인 영계와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을 아버님 찾아다니다가 찾은 곳이 청평입니다. 그래서 청평에다가 천등구로 찍고 천성왕님 궁전을 찍고 하신 것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볼 때 아버님이 그것이 적지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님 그것을 찾고 거기서 이제 영인들을 구원하신 섭리를 출발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1984년 1월 2일에 성화하신 흥지님을 영계에 보낼 때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흥지님을 아버님 대신자로 영계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또 89년 11월 3일에 홍순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님은 홍순애 할머니를 어머님 대신자로 영계에 보냈습니다. 아버님 대신자로 흥지님과 대모님을 키우셔서 거기에서 부모님 대행 역사를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지님과 대모님은 영계에서 아버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토대를 닦는 정성과 기도와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계의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천성경 만들 때 나는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아버님이 영계에다가 교육관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 나왔어요. 많은 곳에 나왔고 1978년 거기에는 영계에 원리 교육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영계에다가 교육기관, 영인들을 수련시키는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섭리를 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1997년 11월 29일에 아버님은 뉴욕에서 4천만 쌍 마지막 축복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5대 성인과 3대 악마를 출복하는 직을 했어요. 거기에는 스탈린, 5천만 이상을 죽인 스탈린, 히틀러 이런 세 가장 악인들을 골라서 축복시켜 준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버님께서 영계에다 하나의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충격요법이라고 말합니다. 영계에 충격을 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은 영계에서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없게 딱 장벽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 3대 악마를 축복시켜 줌으로써 그 담벽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 다음 같은 해 12월 2일에 영계에 아버님이 이런 축복을 해줬습니다. 97년 12월 1일에 영계 축복 계문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98년 5월 15일에 지옥 해방과 천국 계문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영인들을 부활하기 위한 섭리예요, 이게. 그리고 98년 6월 2일에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영계의 원리를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회원 그 다음부터 하는데 조상회원 해도 영계에 교육기관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조상부에서 뭘 할 거예요? 교육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영계를 보낸 뜻이 있는 것이지 교육관이 없으면 조상 영계에 보낼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계가 쉬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서 전도할 때 원리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 영계가 있다, 영인씨가 있다 이런 걸 말씀하지요. 지금 땅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영계가 어디에 있느냐? 영인치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있으면서도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계는 어떻습니까? 영계 영인들은 자기들 하나님인 거 알잖아요. 자기 영계에 있잖아요. 자기들 영인체로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전도 얼마나 쉬워요. 그뿐이 아닙니다. 땅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입장을 믿다 하더라도 땅에서는 먹고 살아야지요. 직장도 가져야지요. 아이들 돌봐줘야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구나 초상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계에는 뭘 걱정이 있어요? 입을 거, 잘 거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아주 쉬운 거예요. 또 원리 말씀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 천국 다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서 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쉽고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계에서는 백일수련을 통해서 모든 타락성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 청산만을 땅에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성주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와서 혈통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 이와 같이 수많은 영인들을 땅에서 우리가 수상해원을 해서 영계에 보내면 영계에서는 100일간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타락성을 다 벗기고 이제는 원죄 청산만 하면은 절대 선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님께서 먼저부터 오랜 세월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부모님만 불렀어요. 지금 조상경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님한테. 사실 말할 수 없고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아버님 탁 문제 차린 거예요. 굉장히 아버님이 실망했습니다. 그 후에 아버님은 석박사 그때 협회장 때 불러다가 210대까지 모든 축복가정이 전부 다 조상회원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님을 믿고 열심히 하겠거니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도 우리 식구들 다 하지 않고 있어요.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정평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천정국이 어떻게 돼서 생겼고 저 천성왕궁전이 어떻게 생겼고 그 내역을 한번 알아보면은 정평이 얼마나 수혜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서 전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75억 전도하는 얼마나 어려워요. 영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인들은 보내기만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영국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평이 갈 때는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들을 모두 불러 같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준 다비라고 하는 영국 부인이 있어요. 이분은 혼자 된 부인인데 이분은 한국에 올 때 회원하러 오면은 여행을 합니다. 가서 여행해가지고 거기 축구 다 데리고 와요. 그래 한국에 오니까 그때 훈모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많은 구름같이 많은 영은 처음 봤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때 우리 집안의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영들 다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빨리 영계가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님이 정계에 가는데 왜 가만히 계신가? 그러잖아요. 아버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버님 땅선 모르세요? 뭐예요? 다 알지만은 아직도 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그 환경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빨리 영계가 빨리 하나님 편이 많이 되도록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도상 회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영들 전부 다 회원시키고 조상축복을 받게 하고 이런 거 부지런히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게 뭐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이루려면은 사실 땅보다도 영계가 더 빠른 거예요. 동독메시아가 뭡니까? 동독메시아가 아버님의 손발로서 사람을 전도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장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버님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영계 영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 일어났습니다. 이젠 조상회원 다 하고 조상축복식을 2009년 12월 12일부터 시작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 영계 가서 저 청평에 가서 조상회원하고 조상축복 하면은 영계가 빨리빨리 한편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장총이 안 되었다. 어떻게 뜻이다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아버님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염려하고 부모님이 염려합니다. 너희들은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너희가 할 것을 염려하라고 해요. 우리 식구들은 자기할 것은 하나도 염려하지 않고 하지 않고 뭐 큰 것이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완성복을 이루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가족을 만들고 동독적 책임 메시아 책임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총이 이루어집니까? 부모님 합니까? 부모님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 이렇다는 게 겁니다. 아버님은 따르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독도 메시아 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는 것은 부모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1999년 3월 21일에 하탄이 굴복했어요. 왜 굴복했느냐? 하탄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전부 다 하나님 편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장해원하고 축복해 주니까 전부 다 하탄 편이던 거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머리가 없어요? 영리하지요. 판세가 걸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굴복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아버님 하실 일이 뭡니까? 하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버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아버님은 1999년 9월 9일에 천지부모 천주통일해방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구구절장 있죠. 구구절. 1999년 9월 9일 99분 9초 거기다가 아버님의 79살 9을 넣어서 9수 구수 9수를 복귀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사탄이 이하에 맡겼던 지상과 천상의 벽을 허문 시기라고 했어요. 이 구구절을 복귀함으로써 지상과 천상의 벽이 허물었다 그랬고, 그 다음날 1999년 9월 10일에 11일 10시 10분 10주가 새벽입니다. 그래서 30절 이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 1부터 10까지의 모든 숫자가 다 복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과 신약과 성약시대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탕감복귀되어 가지고 만사가 청산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30절로서 구약시대에 잘못한 거, 신약시대에 잘못된 거, 성약시대에 잘못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해 가지고 잘못된 것 전체를 탕감복귀해 청산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30절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님은 1999년 10월 23일에 총천주 축복 해방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4일에 제4차 아담권 시대 도래를 선포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님은 이제는 3차 아담 아니고 제4차 아담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3차 아담까지는 실패가 있어요. 그렇지만 4차 아담은 실패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에요. 이거 제4참. 그리고 99년 11월 7일에 천성왕님 궁전 준공식을 했고 99년 12월 12일부터 도상 축복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버님은 축복을 1996년까지 7년까지는 제일 많이 한 게 360만 쌍까지입니다. 그리고 97년 11월 29일에 4천만 쌍 축복을 했고 그 다음부터 3억 6천만 쌍, 또 4억 쌍, 1차, 2차, 3차, 5차, 6차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과거에는 축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버님은 4억 쌍, 3억 6천 쌍, 4억 쌍에서 전 세계로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버님의 작전입니다. 아버님 2001년 1월 13일에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왕권을 돌려드리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왕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4억 쌍 축복식을 6차까지 한 거예요. 3억 6천상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 아버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하시기 전에 아버님은 2000년 6월 29일에 천주 환원식을 했어요. 천주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과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고 2001년 1월 13일에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아버님이 하신 모든 것은 거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보니까 전부가 다 아버님은 다음에 할 섭리를 위해서 대회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한 다음에 2004년 4월 10일에 전사세계 해방 석방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권 즉위를 한 다음에 전사세계를 복귀한 일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했습니까? 결국은 사탄을 없앴고 하나님 제자리에 돌아오셨고 천사세계를 돌아오게 했고 인간 구원의 길, 영혼들 구원의 길 다 열었잖아요. 아버님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06년 6월 13일에 천정국 입궁식과 천주평화의 왕 대관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관식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땅에 모시는 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좀 보세요. 하나님이 한이 뭐냐면 인간과 더불어 살지 못했다는 거죠. 천정국 입궁식은 하나님이 부모님과 함께 입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땅에 와서 함께 사실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거기에서 천주 평화의 왕으로서 대관식한 겁니다. 이때 우리 한국에서 모든 성씨의 왕관 다 받았지요.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왕관 다 받았습니다. 그 조건이지만은 그런 걸 거쳐서 아버님은 천주 평화의 왕 대관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아버님이 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님께서 2010년부터 시작하신 대회입니다. 2010년 7월 8일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이걸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같은 말씀을 왜 되풀이 했느냐? 이 대회에서뿐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훈독회 때마다 이 말씀,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 편, 전성의 하나님 편 보세요. 제일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 아담의 혀를 창조하신 목적은 제일 목적은 하나님이 채를 쓰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하나님 편에 거의 반은 하나님이 채를 써야 한다는 말씀이 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체가 없어가지고는 이 실체 세계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아담 히와를 지었을 때 아담 해가 완성되어서 부부가 되면은 부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속에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몸을 쓴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몇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그럼 이것이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 쉬운가 하면은 전체 환경이 하나님이 창조된 그대로입니다. 깨끗한 환경이에요. 하탄이 없어요. 죄인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부모님이 하시려니까 환경이 이것은 타락이 안에 가득 찬 세계 아닙니까? 환경이 본래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님과 어머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버님의 몸을 하나님 몸으로 어머님 몸을 하나님 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채를 쓰는 것. 이것 때문에 아버님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고생하신 거예요. 아버님은 지금까지 강연을 많이 했지만은 아버님의 원고대로 우리에게 프린트해서 나눠준 일이 없습니다. 이걸 다 줬잖아요. 왜 다 줬느냐는 거예요. 너희도 이것을 보고 읽으면서 아버님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 들여달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왜 그냥 줍니까 이걸. 이거 주신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걸 우리가 했습니까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이 3년간 수고해가지고 아버님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뭘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것을 여러 번 줬는데 마지막에 주신 거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주신 책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의 74페이지에 섭리적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섭리적 최종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완성, 완결, 완료 모두 완성, 완결, 완료 태평성대 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청기 2년 7월 3일 전력 7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의 마지막입니다. 2011년 12월 달 양력으로 12월 달 마지막에 이때 이뤘다고 그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있어요. 선포문 전국 최대 승리 기념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참부모님 참 하나님 일체 완료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 완결 완료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본래 죄를 써야 하는데 죄를 쓰지 못했으니까
죄를 쓰지 못한 하나님의 완성이 아니죠. 하나님이 죄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 완결, 완료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 했느냐? 시봉천국 되다 그랬습니다. 시봉천국. 여러분, 무형의 하나님 어떻게 모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받드는 시대가 왔다고 해요. 그런 천국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봉천국 완성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다가 아버님은 동그라미를 찍어 사인하고 여기다 한번 아버님 축 했어요. 축 했다. 축 아수했습니다. 아버님 자신이 축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것을 했으면 이런 말이 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 기도할 때 다 이뤘다. 그것이 거저 헛말입니까? 아버님한테 다 했다는 거예요. 남아진 것은 아직도 지상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상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종독적 메시아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아버님 길 다 열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했다는 거예요. 식구들은 말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종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아버님 뭘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구들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뭘 했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아버님 뭐라는 확실히 안다면 식구들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뭐 했는지 모르고 결국 겉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버님 이거 아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걸 강조하시고 하신 겁니다. 여기 참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마지막에 그래서 아버님 이젠 영계로 갈 때가 다 됐다고 아버님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기도해 보면 아버님이 영계 가시고 기정사실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뭘 했죠? 아버님 살아나신다고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뜻과 너무나 반대 모르고 있다고 해요. 아버님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다 말했다고 그래서 다 말했다. 그건 다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우리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고 그거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거기에 대해 정성 들이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책임을 하는데 정성 들여야 할 것이고, 아버님, 하나님 할 것에 대해서 검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됐기 때문에.